우리가 계속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VIP 초청주일 설교를 하고 지금 제 계획으로는 10월 달부터 10월 2일이 지나고 10월 9일부터는 구약의 사무엘상을 설교할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쭉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주간 더 좀 기도해보고 그리고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교회 출석하는 거 중요하죠. 교회 오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거, 그죠? 가난한 신자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교회 출석하는 것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사실은 교회 출석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자기가 몸담은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함께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자 각 사람은 몸의 각 부분이라고 할 때 교회는 그 부분이 붙어 있는 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신자의 건강과 교회의 건강은 맞붙어 있어요. 신자가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해지죠. 반대로 교회가 병들면 신자도 같이 병들고 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되지, 내 생활만 잘 되면 되지, 이런 생각 가지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건강해져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또 섬기고 하나가 되는 것이 참 합당하다. 그럴 때 우리가 다 같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의 특징들을 봤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 전에 서론에 앞에 했던 것을 한 번 더 리뷰하는 이유는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인간의 특징은 자주 잊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자주 잊어버립니다. 자꾸 리마인드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억되는 말씀드렸던 것이죠. 건강한 교회 첫 번째 특징,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은 전도의 열정이죠. 엘리사 시대에 나병 환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달려가기를 기뻐했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신자들이 품고 있을 때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해질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분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도 분명해야 되고 옆 사람도 분명해지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교회라 그랬어요. 건강한 교회야. 음부의 권세가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바깥에 있는 음부의 권세는 사탄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음부의 권세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닮은 그 일치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교만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또 신자들 안에 또 교회 안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런 교만을 무너뜨려 주시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해서 기도하고 겸손히 우리 안에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 하나는 네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교회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사랑과 섬김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또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섬겨주시기를 기뻐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신자와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다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인데 그것은 죄를 덮어주는 은혜를 베푸는 교회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의 약함과 허물이 드러날 때 그들 까발리고 눈을 흘기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덮어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긍휼히 여겨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해진다. 그 내용을 우리가 차례 살펴봤습니다. 저희 설교 내용을 장차 저와 절 좀 보세요. 설교 내용은 장차 CD에 좀 담아가지고 우리 교회 사가족반과 함께 성경 공부 이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듣기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다루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주보를 봐서 아시겠지만 건강한 교회는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제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뭐 하는 교회라고요? 예, 교제하는 교회. 학생들이 선생님의 눈을 보면서 수업을 들을 때 더 잘 이해하고 똑똑해진대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눈과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렇게 딱 아이 컨택이 이루어지면서 말씀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제. 여기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났다고 1절에서 말했어요. 그렇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우리가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이 생명에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제가 잘 외우죠. 저 거울에 다 보입니다. 성경 구절이 이렇게 글자가 뒤집혀서 보이긴 하지만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3절에 가면 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전하고 싶어 하는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리내서 3절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로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왜 소개하고자 합니까? 사도 요한이 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라고 소개하는 것입니까? 혹은 병 나으라고 소개하는 것입니까? 혹은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말하자면 이 사도 요한의 이 편지는 그들을 사귐 안으로 부르는 초청장과 같아.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귐은 어떤 사귐이에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사귐이에요. 그렇죠. 사도 요한은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 자기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고 있는데, 이 사귐 안으로 다른 사람들도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귐 안으로, 이 만남 안으로, 이 교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을 이 교제 안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 교회 그냥 다니게 하는 것의 목적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이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죠. 사귐. 말하자면 성경 전체는 그것을 읽는 자들을 이런 사귐 안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초청장과 같은 것이에요. 신자란 그런 의미에서 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일 뿐 아니라 이 초청에 응해서 이 사귐을 시작한 사람들이 신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이러한 사귐, 이러한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귐.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사귐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사귐이 왜 중요합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사귐이 없는,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라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단순히 종교 활동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 사귐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까? 혹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까? 혹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혹은 교회에서 봉사 활동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물론 그 말도 맞죠. 그러나 그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려고, 사귀게 하시려고, 사귐을 맛보고 사귐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런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는 그 사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귀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귐은 교제, 이 만남, 사랑의 나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단순히 전도하기 위해서 일을 시키려고 부르신 것입니까? 노예로 부르신 것이에요? 일꾼으로만 부르신 것입니까? 마치 포도원 농부가 일꾼들을 불러다가 일만 시키고 일 끝나면 그냥 보내는 그런 의미여서 예수님의 제자들 부르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도보다 더 중요한, 더 앞에 있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신 목적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이. 자기와 함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제를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만남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고, 사랑의 나눔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어요. 먼저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화평하게 하신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교제죠, 교제. 교제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친밀하게 화평 가운데 교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2장 16절도 보시면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화목한다는 게 무슨 말?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낸다 뭐예요? 교제죠, 교제. 교제 가운데 사는 삶을 화목하게 산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나도 하나님을 안 미워하고 하나님도 나를 안 미워하시는 그냥 그저 그런 관계를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사실 이 모든 내용이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의 이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건강한 가정의 특징은 행복한 거죠. 그렇죠? 건강한 가정은 행복합니다. 뭐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가족 행복하세요? 뭐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목사님, 우리 집엔 밥이 있거든요. 밥 때문에 우리 집은 행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이 밥 때문에 행복하다면 그건 가정이라기보다는 식당이죠, 식당. 목사님, 우리 집은 좋은 침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행복합니다. 좋은 침대 때문에 행복하다면 그냥 가정이라기보다는 가구점이죠, 가구점. 가정은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집은 인터넷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건 가정이라기보다는 인터넷 카페죠, 인터넷 카페. 가정이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집은 금송화재가 있습니다. 금송화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은 진짜 행복합니다. 그건 가정이 아니라 금은방입니다, 금은방. 여러분, 가정이 행복할 때 무엇 때문에 행복해야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만남의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남이 행복해. 아내와 남편이 만날 때 행복하고 부모와 자식이 만날 때 행복한 그 만남과 관계가 행복한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죠. 돈도 없고 인터넷 속도도 안 빠르고 쌀떡에 쌀이 좀 떨어졌어도 가족들끼리 서로 만나서 식사할 때 웃음이 있고 아침에 출근할 때 기쁘고 퇴근하고 집에 갈 때 발걸음이 가볍고. 여러분, 그런 만남과 교제가 살아있는 가정이야말로 어때? 행복한 가정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건강한 가정만이 아니라 건강한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행복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와서 먹는 밥에 있습니까? 또 교회 와서는 그냥 봉사 자체에 여러분의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행복이 만일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너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본문 4절에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 함이라.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들로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 하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사람들, 또 그 사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 사귐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다는, 이것이 신자들의 기쁨이고 신자들의 행복이고 교회의 행복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는 봉사도 즐겁고 찬양도 즐겁고 다 즐거운데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로 인한 즐거움이 아니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고 병든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즐거운 것이죠. 불교의 초기 경전인 스타니파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이를 원해서도 안 되고 친구를 원해서도 안 된다.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교제를 하면 애정이 생기고 애정이 생기면 고통이 생긴다. 애정에서 재앙이 나온다는 이 점을 명심하고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여러분,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교제를 하면 애정이 생기고 애정이 생기면 고통이 생기고 그 애정에서 재앙이 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여러분, 불교는 불교의 원시불교죠. 이 불교는 교제를 두려워하게 하는 종교예요.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힘들고 상처받고 인생이 무거운 짐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은 도리어 이 관계와 교제를 격려해요. 관계 속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교제 속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종교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왜 복음을 전합니까? 혼자서 보리수무 흩어 들어가서 돌을 깎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보고 들은 말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이 아름다운 사귐 안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인 것이에요. 이 기독교의 위대함이죠. 타락이 무엇입니까? 이 교제를 깨뜨린 것이 타락이죠. 이 교제를 잃어버린 것이 타락입니다. 교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도 더 이상 인간을 찾지 않고 또 인간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사랑의 나눔과 사랑의 교제의 이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귐을 회복시켜줬다고 말합니다. 신자는 누굽니까? 신자는 이 사귐을 누리는 자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사귐을 맛보는 신자들의 공동체이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이라. 이 교회예요. 교회의 본질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토록 하나님과의 사귐, 신자들 사이의 아름다운 사귐을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리고 두렵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귐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관심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는 일상생활 속에서 정기적으로 기도 속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신자가 드물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증거예요.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가 흔히 쓰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끼리 막 이렇게 다니고 좀 친하게 지내면 묻잖아요. 너네 둘이 사귀냐? 묻죠. 둘이 사겨? 둘이 사겨? 무슨 관계야? 물어보죠. 여러분, 사귄다는 게 뭐예요? 사귐 안에는 설레임이 있죠. 사귐 안에는 나눔이 있죠. 기쁨이 있죠. 그 관계가 주는 행복이 있죠. 이게 사귐이에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건강한 교회의 특징인 것이에요. 이 사귐.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정기적으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그렇게 만남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단순히 교회와의 만남, 일과의 만남, 그런 만남 속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전화를 하거나 혹은 만나서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세요. 그러면 주일 예배 참석합니다. 혹은 부흥회 열심히 참석하세요. 부흥회 있는데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기도 모임이 있는데 기도회도 좀 나오세요. 기도회도 하세요. 그러면 그건 나옵니다. 봉사하세요. 그러면 또 봉사도 잘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잘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혼자 개인적으로 꼭 기도 생활을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힘들어해요. 다른 건 다 예스예요. 예,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마음을 나누십시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 핑계들이 많이 생기는 법이죠. 오늘날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교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의 형태는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습관적인 교회 출석이에요. 또 하나는 이벤트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습관적인 교회 출석,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는 좋죠. 그죠?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게 될 위험이 상당히 있는 거죠. 늘 해왔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잘못된 신앙생활로 빠져들어가는 증거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벤트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벤트 중심은 뭐예요?
부흥회 하면 와 열심히 참석하고, 은사 집회 가면 와 가서 열심히 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 그럼 와 가서 또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사랑과 정을 나누는 그런 행복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이벤트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이에요. 부흥회를 통해서 큰 집회를 통해서 어떤 중요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좋죠. 그건 나쁜 겁니까? 그거 죄예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런데 그 이벤트가 끝나면 신앙 은혜 받는 것도 끝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정기적으로 보통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만나고 교제가 이어져 가야 되는데, 저는 부흥회가 필요 없다거나 뭐 집회가 필요 없다고, 특별 집회도 필요 없다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 밖에 없다면 문제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일보다 중요한 것이 주중의 생활이에요. 주일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지만 주중의 생활은 오직 드라마와 스포츠와 친구와 먹는 음식, 그런 것들이 주는 즐거움이 전부인 삶은, 그 주중에는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전혀 없는 이 생활은 병이 들어 있는 것이에요. 뭔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신앙생활의 본질은 사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귐에, 그래서 신앙의 문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귐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 신앙생활 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머물러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의 친구가 자기 아들 결혼식 때 축의금을 100만 원을 했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글에서 내용을 읽었어요. 자기 아들 결혼식 때 자기 친구가 결혼 축하한다고 축의금을 100만 원을 했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근데 친구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이제 그 친구의 아들이 또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내왔어요. 근데 청첩장을 받고는 이 사람이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었거든요. 또 자기 아들 결혼식 때 친구가 100만 원짜리 헌금이란다. 축의금을 했는데 100만 원 어디서 또 마련을 하나. 아내와 함께 상의를 했는데, 상의한 다음에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우리도 100만 원을 축의금을 하자. 그렇게 아내와 같이 상의하고 100만 원을 축의금을 결혼장 가서 했답니다. 그리고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는데, 며칠 후에 집으로 등기 우편이 하나 배달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자네 형편을 다 아는데 무슨 축의금을 이렇게 보냈나? 이게 무슨 짓인가? 자네는 우정을 돈으로 사려고 했는가? 막 나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편지 안에는 수표가 들어있었는데 99만 원의 액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편지를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자네 친구야. 어려운 자네 형편에 100만 원이 무슨 소린가? 10,000원이면 족하네. 여기 99만 원을 다시 돌려보내네. 그리 알게. 이 돈을 안 받으면 내가 자네를 더 이상 친구로 알지 않겠네.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그리고 아내와 함께 그 편지를 읽고 같이 울었다고 하는 글을 제가 최근에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 생각하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친구를 위해서라면 간도 쓸개도 창자까지 그냥 다 내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세요? 이렇게 여러분을 생각해주고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정을 나누어주는 그 친구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그런 친구 있으세요? 여러분, 사랑과 정이 많은 마음 따뜻한 친구를 가지는 것도 이렇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귐이라면 얼마나 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냥 주인과 종의 관계, 하나님을 일 시키고 아브라함은 그 일만 그냥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친구 관계와 같았어요. 사랑의 나눔이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 행복이 흘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친구처럼 친근하게 대하신다 그랬어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나의 친구 되시는, 나를 친구처럼 친근하게 받아주시고 내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는 삶, 여기에 신앙생활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말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것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것은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는 있지만 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는 행복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사귐. 저는 우리 안에 이런 사귐이 풍성해지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여러분을 목양하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하는 모든 목적은 그냥 마구잡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목표는 정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느끼는 신자로 세우는 것이 제 목표예요. 제 설교의 목적이고 제 모든 목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도 여러분 자신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추구하십시오. 이 교제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모든 것은 받아 누린다 하더라도 이 교제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막 부어주셔도 여러분이 장독에 뚜껑을 딱 닫아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교제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러면 이런 참된 교제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참된 교제의 시작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교제의 시작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다. 두 번째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정말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에게 쏟으며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데 교제가 되겠어요? 예? 마치 벽 보고 앉아있는 것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가 입을 벌려서 말할 때 내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 나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그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을 예를 들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녹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 보십시오. 5장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동행하며 살았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 시키는 거 그냥 일만 잔뜩 하다가 노예처럼 부려먹다가 그냥 죽었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에녹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매일 교제했어요. 매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행복이 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소개했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어떻게? 그리고 그 다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무슨 말이에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에녹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늘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이 교제의 즐거움을 이 에녹이 누리며 살았을 때 그 삶을 가리켜서 믿음의 삶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 나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사귐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사귀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에 대한 목마름이 있나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설레임을 가지고 예배에 오셨나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설레임을 가지고 성경을 펼쳐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다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쳤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들을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 핵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냥 읽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냥 성경 안 읽고 그냥 하나님 뭐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무슨 소리 안 들리나 이러고 있으면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귀신이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뭘 도와줄까? 하나님이 가요 말아요? 가거라.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가거라. 귀신이 속임수로 여러분에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읽으면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기록된 말씀에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 왜 기록하셨어요? 헤매지 말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여기 명백하게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오해할 소지가 없어요. 이거는 확실한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개인 기도 생활을 꼭 가지십시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체험뿐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범이에요. 제 신앙생활에 아주 분명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냐면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개인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단체로 예배드리고 단체로 기도 모임하고 단체로 수련회 가고 단체로 부흥회 가고, 저도 이벤트 중심의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일을 거의 못 가졌습니다. 힘들더라고.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제가 그런 신앙생활이 계속 될수록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메마르고 뭔가 빠진 것 같은, 뭐지?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위대한 믿음의 신앙생활의 선배들의 그 글을 읽으면 이 사람들에게는 내게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 뭐지? 내가 뭔가 빠져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개인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하는 소원을 주셨어요. 제가 하루 10분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들더라도 10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0분. 10분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거짓말 뻥치는 거 아닙니다. 10분으로부터 시작하자. 10분이 여러분 절대 짧지 않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 학교 생활, 교회 생활 전 세계를 다 돌았는데도 2분 지나. 시간 보면 제가 눈 뜨고 시간 재면서 했거든요. 이제 2분 지났네. 어떻게 8분을 다 채우나.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꾸역꾸역 10분을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재미없었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은혜가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을 10분을 채웠습니다. 이야, 너무 좋았어요. 근데 천천히 그 10분의 시간이 기다리기 시작해요.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했거든요. 드라마 연속 시작하는 시간이 있듯이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10분을 해야지.
우리 밖에서 막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소원이, 집에 가서 10분 주님 만나야지. 막 차 타고 돌아가서 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주님 저 왔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나 사이에 사귐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10분이 너무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0분 다 됐을 때 주님이 이제 10분 다 됐다 나가라 그러셨을 때 제가, 주님 제가 좀 더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15분 드리겠습니다. 15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분을 지내고, 그러면서 1시간이 갔습니다. 어떤 날은 기도하다 보면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는 순간도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그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하여 받은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 나를 말씀의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오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나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그게 뭔지를 모르는 신앙은 종교 활동에 지나지 않는 것이 종교 활동.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 부르심의 목적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이 사귐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들어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권면합니다. 반드시 개인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우리 학생 청년들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5분도 괜찮아요. 하루 5분 시작하십시오. 5분 꼭 하십시오. 목사님 나는 진짜 바빠서 5분을 못 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5분 낼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이 10분을 내고 1시간을 내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하던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 기도 생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를 누리시고, 거기서 얻은 은혜를 우리 소그룹 모임 시간에 다 같이 모였을 때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사실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없이 신자들끼리 만나서 나누는 교제는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대,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때때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 마음으로 함께 서로 교제할 때 우리의 교제가 진정으로 신자의 교제가 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더 좋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과 교제를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